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에서 17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13장에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나오고 요단강 동쪽 지역의 세 지파 반이 어떻게 땅을 분배하는지 나옵니다. 14장에서 19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요단강 서쪽 지역의 9지파 반이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 나오죠. 그 중에 오늘 읽은 14장에서 17장에는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나 15장에 기록된 유다 지파에 분배된 성읍을 보면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월등히 많은 기업을 받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갈렙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갈렙은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멤버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뒤에 앉아서 2세대가 점령한 땅에 들어가 편안히 지내도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장 6절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신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아마 다른 지파들은 긴장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갈렙이 자신의 그 위치를 앞세워서 더 좋은 땅, 더 많은 땅을 요구한다면 그 자리에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갈렙은 가장 점령하기 난해했던 헤브론 땅을 자신의 지파에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헤브론 땅의 자손은 아낙 자손과 같이 장대했으며 성은 요새와 같았습니다. 어느 지파도 이 땅을 부여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갈렙은 자원하여 그 땅을 자신의 지파에게 분배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정말 의외의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요구에 따라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을 포함한 지역을 분배했고 갈렙은 결국 유다 지파와 함께 그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서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만 표현을 하는데 15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다윗 때가 돼서야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다윗이 그 가업을 이루면서 14장 12절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처럼 갈렙의 선포가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어려운 성읍을 점령해 나갔고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보다도 많은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부분에서 16장에서 17장에 나오는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들은 두 지파로 나뉘었지만 요셉 자손으로 보면 가장 많은 전투 인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자신들의 힘으로 땅을 얻으려 하기보다 자신들의 인구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땅을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읽은 말씀 17장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더 많은 땅을 요구하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요셉 자손이라고 명명하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나온 2차 인구조사를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는 3만 2천 명, 므낫세 지파는 5만 2천 명 정도의 칼을 뽑을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수를 합치면 8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파 중에 가장 많았던 유다 지파 7만 6천 명보다 약 1만 명가량이 더 많은 인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요셉 자손은 자신들이 많다라는 이유로 더 많은 땅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많은 인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분배만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나갔냐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갈렙을 필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면서 많은 기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 자손은 자신의 인구가 많은 것만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에겐 이 땅이 좁다라고 불평하며 더 넓은 땅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다의 지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요셉 자손의 모습일까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믿으면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워졌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해야 할 일,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그리고 지금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가운데 평안함을 얻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자신을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격리하면 바이러스가 전염된 일이 줄어들 것이고 이 일로 인해 일주일 뒤에 병상이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물며 자가 격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격리하면서 이 땅을 위해, 이 사람들을 위해, 또 이 사태를 위해 기도한다면 일주일 뒤 우리는 아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내가 이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칼렙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기도의 자리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